욥의 절을 세계 3대 악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그 여자 되게 못됐어요. 아니 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다고요. 자기 남편한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기 남편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데 이 양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 화를 안 내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다 팽개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하나님을 팽개치고 남편한테 화가 나서 남편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팽개쳤어요. 그리고 세계 3대 악처가 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한테 화를 내질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욥은 말이죠. 몸에 악창까지 나가지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데도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려 하지 않았대. 내가 원하는 상황을 주시지 않는데도 하나님한테 화가 나질 않은 거예요. 그냥 참은 거야. 그래서 30년을 그렇게 참았는데요. 나중에 욥이 옛날 잃었던 것에 2배를 회복을 해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야 인내가 복된 거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면 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욥처럼 우리도 인내를 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화내지 말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화가 날 때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화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요것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나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그러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좀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시. 내 답답하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아주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나, 나를 내버려 두시고 나를 방치하시는가 봐.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아주 아는 척도 안 하시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배신감이 들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한테 화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어요. 위험한 거예요. 화를 키우지 마시고 위험한 거예요. 욥의 아내는 화를 참지 못해서 일생을 유린당한 일생 그냥 아주 그가 부도난 거야. 그 인생이 믿음도 인생도 부도가 나. 근데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한테 화나는 거 참고 끝까지 가서 욥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길로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면 다 때려치려고 그래. 그냥 영적인 싸움도 포기하고 그냥 다 모든 걸 때려치려. 사명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자기 자리를 떠나고 싶어. 돌아서고 싶어.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도 세고 셌는데 여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세고 셌어. 야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그냥 때려치고 돌아설 때가 간혹 있다니까. 애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선교 간증을 담은 전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웨덴의 이 데이빗 플러드라고 하는 이 신앙 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길 바랬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라. 콩고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너희들 인생을 바쳐라.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요. 콩고로 일단 가자. 무조건 가자.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가자.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대안을 갖고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거다. 가자. 그래서 콩고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그냥 모기 벌레들이 그냥 달려드는데 미치겠는 거야. 그거를 벌청하려고 하면서요. 그냥 풀을 자르고 나무를 치고 그냥 벌레를 쫓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가려고 하는 그 촌락을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너무 더웠고 목에 물리고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고 그래도 우리는 좋아. 우리는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야. 그러고 갔는데요. 거기에 갔을 때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신 신기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기한 일은 있는데 뭐가 신기한 일인가 하면 그 마을 주장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당신들 들어오면 우리 신이 화를 내. 가! 여기 들어올 생각이 가!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가지고요. 돌아선 거야. 그것도 기적인데 돌아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른 마을로 한번 가보자. 또 거기서 밀림을 그냥 헤쳐나가면서 말라리아 열병은 점점 더 악화되는데 막 그래도요 또 다른 마을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기서도 거절하는 거예요. 어딜 여길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쫓겨나가지고요 다른 데를 찾아갈까 하고 일단 쫓겨났으니까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가는데요. 가다가 지쳐가지고 정글 속에서 여기다 우선 우리 좀 여기 좀 쉽시다. 우리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비고 풀을 비고 그리고 거기다가 흙으로다가 토담집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에서 뭐 흙으로 집 져봐야 그냥 그런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런 집이 아니잖아요. 뭐 날 더운데 거기서 뭐 잘 질 거 뭐 있어. 대충 이래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새 TV에 보면 자연인 프로 나오죠. 자연인 프로 보셨어요? 어때요? 근데 보면 남자 혼자 살더라고. 여자들은 싫티야. 우리 강 집사님 거기 가서 그러고 사시면 이 집사님 거기 같이 사실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여튼 내 자연인 프로를 보면서요. 그것도 뭐 촌놈들은 괜찮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밀림 속에 정글 속에 그냥 혼자야. 다른 그 뭐 촌락하고 그 원주민들하고 교류가 있을 수 없어. 다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이걸 우리 세 식구가 2살 난 아들하고 그 말라리아 열병에 걸린 두 사람하고 그걸 사는데 이게 뭐 지금 당장 무슨 농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 슈퍼를 갈 수가 있나, 편지를 받을 수가 있나,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워. 그렇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리지, 병들지, 2살배기 아들이 점점 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무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그냥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참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요 그 근처에 어린애 하나가 한 소년이 이 선교사님한테 가끔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과일도 갖다 드리고 뭐 가끔 그래요. 그럼 걔를 붙잡고 그 블러드 선교사 부부가요 그 아이를 가르치는 거야 성경을. 근데 걔가 알아들어요? 아니 이준숙 집사님이요 진짜 총기가 넘치는 분이야. 근데 지금 콩고 가가지고 거기 애 붙잡고 얘기하면 걔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놈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냥 가끔씩 희죽희죽 웃기만 하는 거야, 그놈이. 그러면서 6개월이 또 지나가는데요. 이제 이 아내가 산딸이 돼가지고 몸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리아 열병에 너무 시달려서 아이를 낳고 이제 기진해가지고 여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나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보, 태어난 이 아기를 에이나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아내를 산기슭에 묻는데 저 오막살의 집에서 그 어린 딸 에이나가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무 일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일으켜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낭비하게 하시고 내 아내까지 잃게 만드시고 겨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겨우 요거냐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또 죽은 아내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믿고 대책 없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바보였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후회를 하고 이런 남편이 어디 있는가. 그래가지고 죄책감과 자괴감에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보셨죠? 우리는 당신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우리가 아무 쓸모도 없는 짓만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고요, 그냥 팽개치고 아들 데리고 그냥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렸어. 딸내미는 거기에다 두고. 왜? 이 어린 딸을, 애미도 없는 어린 딸을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아이를 거기 두고 가는데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거기 와 있어가지고 그 선교 센터에 가가지고 딸은 그냥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자만 꺼내면은 그냥 두질 않았어. 누가 나한테 하나님의 하자를 꺼내? 하나님이란 말만 들어도 화가 머리끝까지 그냥 꼭대기까지 그냥 치켜 올라가가지고 끌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한테 쏘은 게 분해가지고 술을 먹고 몸부림을 치다가 하여튼 그래도 어떻게 또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재혼을 하긴 했지만 한편 콩고에 남겨진 어린 딸 이 에이나는요, 그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 버그 선교사님 부부 밑에서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콩고에서 이제 애들은 말도 금방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지어를 배우고 그 콩고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뛰어놀고 그러면서 이제 컸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기네들 그 기간이 다 돼가지고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에이나를 데려가신 거예요. 딸이니까 자기네들이 딸로 삼아서 키웠으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잘 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가 자랐을 때에 양부모님이 자기 친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플러드 선교사라는 분이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돌아가셨고 본국으로 돌아가셨고 너희를 우리가 맡아서 이렇게 너를 길렀다. 하여튼 이렇게 믿음으로 잘 큰 에이나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남편은 이제 나중에 그 노스트 웨스트 바이블 칼리지라고 이제 거기 학장이 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양부모, 친부모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리워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한 분 남았는데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실까 찾기 시작한 거예요. 수소문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소문을 하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스웨덴으로 이제 가는데,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을 거쳐갔는데 런던에서 하루 묵으면서 이 에이나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어디서 보니까 선교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선교 부흥회라고 할까,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한 흑인 목사님이 앞에서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콩고에 대해서, 콩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32개의 선교국과 또 몇 개 성경학교, 그리고 또 이제 큰 병원들, 그리고 1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자기가 1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나라의 선교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목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콩고 얘기를 듣는 순간에 콩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 강사 목사님, 흑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물은 거야. 혹시 너 저 그 콩고의 데이빗 플러드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랬더니 물론 알지요. 그 선교사님이 어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한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비명을 지르면서 그 어린 소녀가 바로 접니다. 에이나입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에이나는 아버지를 찾아서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는 지금 처음부터 만나지를 못했고 이복 형제들이 거기 있어요. 이복 남매들이. 그래서 이복 남매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근데 이복 남매들이 한결같이 아버지를 증오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버지는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우리들을 방치하고 막 그렇게, 그리고 아주 그냥 아버지하고 연락도 끊고 지내는 거야. 그래도 나는 만나겠다. 아버지 차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그래, 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고 아버지하고 얘기도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나 알아야 돼.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그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얘기 절대 안 돼.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아버지는 그냥 폭발적으로 화를 내시는 거야. 절대 그 얘기는 조심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주소를 들고 스톡홀름의 어느 빈민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고, 그래서 어느 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냥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술병이 막 나뒹굴어져 있고, 저쪽에 간이 침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다 쪼그라진 노인네가 그냥 신음하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그냥 당뇨병에, 백내장에, 그러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한때 선교사였던 자기 아버지 플러드였어요. 늙고 술에 쩔어서 병에 찌들어서 지금 저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 보자마자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 앞에 다가가서, 아버지, 제가 바로 아프리카에 홀로 남겨졌던 그 어린 소녀 에이나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도 그 딸을 올려다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나는 너를 거기 버려둘 생각은 내가 없었어. 그러나 내가 너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버려두고 그랬던 건 아니란다. 그랬더니 딸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길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낯색이 변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망쳐놓은 장본인이야.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내놓고 우리를 버려두고 우리한테 등을 돌린 그런 분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가서 젊음을 낭비하고 탕진하게 만들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야. 갑자기 격분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 에이나가 자기가 아버지를 찾아서 오던 도중에 런던에서 만났던 흑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흑인 목사를 통해서 콩고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전도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지를 증거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아버지가 그곳에서 사역했던 결과입니다. 아버지가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나서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그 나라에 여러 교회들이, 여러 지역, 여러 교회들을 그가 세웠습니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아버지. 지금 그 어린 소년을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됐고 각 신문마다 그의 기사가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랬을 때에 그 순간에 성령이 그 데이빗 플러드 아버지를 덮쳤습니다. 플러드 옛날 선교사, 그 아버지는 거기서 쓰러졌고 얼굴에 슬픔과 후회,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애 마지막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눈에 어떤 열매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아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고 그랬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자기가 다시 재혼해서 네 남매를 낳았지만은 그 아이들은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고 불행의 길로 가고 있었고,
또 자기도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타락했던 자기도 자기 자녀들에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불평하는 영, 자기 안에 불평하는 영을 그냥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 불평하는 영이 자꾸 자라나서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그 안에 쌓여진 분노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화내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요나가 했던 불평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느라고 사역했어요. 애쓰느라고 애를 썼어요. 오죽하면 그냥 똥꾸니 때가 진동하는 고래 뱃속에 3일을 있었고, 그리고 니느웨에서 어쨌든 사역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박농쿨도 걷어가시고 나를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시키시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사역은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그냥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래서 생각할수록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그냥 끌어오르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화가 나 죽는 게 아주 당연하다는 거예요. 옳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 향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했는데 나에게 힘든 일들만 생기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신 것 같아. 나를 모르는 척 하시고 그냥 나를 내팽겨쳐 두신 것 같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위로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화를 내고 있으니, 내가 화를 내고 성낼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그 분노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시간을 놓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고 성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시간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 31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네 눈을 금하며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내일의 가품을 받을 것인즉, 내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눈물을 그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평을 그치라고. 나는 네가 나를 믿는 그 신뢰에 대한 보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소득 없는, 결과가 없는, 지금 너의 상황만 보고 이제 모든 게 끝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울음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그 고통과 모든 울음들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 여러분의 실망과 여러분의 분노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분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과 분노가 있거든. 그 실망과 분노가 나를 파괴하기 전에 어서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손 들고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삶의 폐허만 보고 있다는 것이, 그 시각이, 그 안목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복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한 것만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오직 선한 것만 준비하고 계시고 오직 선한 것만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것을 예비하고 언젠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여러분 앞에 내놓으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